그래서요, 한 번이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앙이 연령이 오래된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후배들이, 자녀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대통령 되는 건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생각 저는 전혀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되는 사람은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가장 만족스럽게 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나를 보고 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민생활 너무 힘든데 뭐 저분을 보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뭐 참 열심히 땀 흘려 살았는데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기쁨이 있고 저렇게 위로가 있고 교회를 나오디요, 그분을 만나면 평안해요. 소망이 있어요. 항상 희망이 있는 말을 하고요, 긍정적인 말로 하고요, 어려운 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야, 나도 한번 이민 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한번 믿어볼 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교회 어른들을 보는데 뭐 웃지도 않고요, 얼굴이 찡그리고요, 뭐 가서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교회 불평하고요, 뭐 누구 뭐 목사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그러면 슬슬 피해요, 그 사람. 저렇게 되면 난 예수 믿기 싫어. 그렇게는 되지 마셔야 돼요. 교회 아버지가 된다는 거,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고 끝없이 하는 거예요. 배우면 끝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배우면 끝이 없다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알 만큼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이의 배움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요, 세상에서는요, 70, 80 먹은 분들이 노인학교에 가서 컴퓨터도 배우고 컴퓨터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어렵다고 못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배우면서. 끝이 없어요, 배우면. 양육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나이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사역 계속 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계속. 섬기지 않으면 근육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을. 쓰지 않으면 다 물렁물렁해지고 힘도 없어지고요, 나중에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노년이 됐어도요, 매일 걷잖아요. 걷는 게 운동이다, 걷는 게 건강이다 그러면서 몸은 그렇게 챙겨가면서 교회에서는요, 늙었으니까, 나 많이 먹었으니까 나 아무것도 못해. 젊은 사람은 모르니까 안 해. 그렇게 안 하다 보면요, 다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영적인 근육이 물러져갖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근육도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우리 한나성교회 우리 선교사, 우리 선교회 어른들 말이에요. 섬기세요. 무슨 일이 가서 섬기세요. 섬기는데 기쁨이니까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어버이된 일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자랑할 수 있다 그러죠. 사랑으로 자랑할 수 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복음이에요, 복음. 입만 열면요, 신명기 6장에도 있잖아요.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우리가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우리 바울이요, 16절에 다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다다를 수 있는 길이 뭔가?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런데요,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어린아이가?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부모 없이 자라나요? 고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다 가족들이 있어요. 어머니고 아버지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건 누가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버이 된 이들이 있어야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어린이들이, 영적인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청년들이 어버이까지 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버이와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 내버려 팽개쳐두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1년가 2년가 3년가 그러면요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자란 가족들의 사랑을 말합니다. 가족들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정교회에서 우리 목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우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좀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받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까지 예수님까지 다다르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정교회 시작하지 않았어요? 지난 10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 가정교회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가정교회 목장 안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들이 복음도 진리를 말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서 재생산, 어버이 된 재생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른이 좀 되어셔야 돼요. 영적인 어른. 1살, 2살짜리고 3살짜리는 연년생이면 맨날 싸워요, 둘이. 5살 터울이 있어도 싸워요. 그런데 한 10살 터울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했다는 사람들은 맨날 시험에 떨어져요. 끄떡하면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요. 뭐 마음 상했다 그러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정말 한심해요, 한심해. 어린이들은 시험에 받을 수 있고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이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살 먹은 오빠가 이제 10살 된 여동생이 있다면 그거 다 이해하잖아요. 여동생이 까불어도 이해해주고 못되게 그래도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잖아요. 그만한 신앙이 연륜이 있으면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사랑해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영적인 어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30년 신앙생활 하고요. 얼굴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입장에서 생활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목장입니다.